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누가는 여기서부터 바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예 바나바의 이름을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이 시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친척인데 갑자기 바울이 리더가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엄청난 험악한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로 갈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가 왜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포기하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가도 실패했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우 옆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다음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바울 일행은 자, 여기 안디옥에서 저 섬으로 가가지고 저기 바보 섬에서 더 올라가서 버가로 갔고 이제 그 위쪽으로 가면 또 안디옥이 나와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된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렇듯이 그 지역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건데 특별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떠났지만 항상 유대인이 많이 있었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효과적입니다. 네, 바울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그들을 먼저 전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당시 안식일의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의 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선지서와 율법서입니다. 물론 시편을 가지고 그들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네, 구약의 시편이 찬양 많이 했죠. 오늘처럼 찬양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장에게 미리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자 회당장이 마지막 다 읽은 후에 한 말씀 해달라라고 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도 바나바처럼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거를 대조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했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설교의 대상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이 두 부류의 이름들이 계속 여기에 나오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넬료도 이 무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읽어야 돼요.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지금 밖에 누가 있는데 아니군요. 네, 들어오라고 해도 됩니다. 자, 17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구원의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죠. 근데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오래 참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준 거죠. 20절 다 같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야, 바울은 정말 학자입니다. 스칼라예요. 바울에 주어진 시간은 설교 40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선지서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인사말 하는 정도인데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지금 전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당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나니 곧 예수라. 이제 바울은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동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한 선지서와 율법서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다 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엄청 있습니다.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던 침례 요한을 증거자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또 그가 태어나고 이름을 짓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요한은. 더군다나 요한은 다른 부유층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옷도 허스름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마지막 선지자,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he kept saying,
계속적으로 요한이 말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혹은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내가 분명하게 말하겠다. 한 번도 아닙니다. kept saying,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저가 그리스도라고 침례 요한이 계속 말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26절 다 같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원래는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이 여러분에게 다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모르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를 모르고 오히려 정죄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외우는 구약 성경에 다 지금 예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정말 선지서나 예언서나 율법서가 뭐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적혀 있는가? 이사야나 특별히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나? 예수님이 막 정치적으로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엄청난 다윗 성을 막 싸우고 부유한 그런 거를 얘기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자꾸 말씀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 2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그냥 하나하나 다 설명했습니다. 아셨죠? 자,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증인이니까 내 말을 믿으시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목사인데도 안 믿을 거죠? 안 믿을 거예요. 바울의 말도 안 믿습니다. 그러자 다른 증거를 보여주면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고
진리라고 다 받아들였던 역사적인 증거 자료인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제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라고 지금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빼도 박지 못하게. 확실히 믿게.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33절에서 39절. 그래서 자꾸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 구절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오늘 많이 읽으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33절 시작. 곧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루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계속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계속 이야기하죠. 잘 읽어야 합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38절과 39절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 없이 없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죄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를 준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법인, 은혜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다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에게 다 알려주었는데도 도무지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기적을 행하여서 눈먼 자도 고쳐셨고 병든 자도 살리셨고 죽은 자도 살리셔서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 다 얘기하면서 이게 다 성취된 것이다 계속 가르쳐 주었는데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이 심판의 메시지까지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양심을 속이기까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죠. 그렇게 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지금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여기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가 마쳤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반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과장법이에요. 온 시민이 모였으면 어마어마하게 모였겠죠. 다 모인 게 아니라 진짜 까마득하게 모였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이 놀랍다. 처음 들어봤다. 야 진짜 이거 듣고 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이 진짜 같다.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시기했을까요? 누가 화났을까요? 유대인들이 화났죠.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인기가 막 확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한마디 하고 이제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해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중심되었고 자기들의 말을 다 따랐는데 이거 큰일 났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루살렘에서 종교지들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따라가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시기와 질투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빼앗길까 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자 다음 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할 거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죠. 여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 지도층과 같이 똑같이 스스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맞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대조적으로 그 다음 절을 이해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한 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구원해라. 유대인에게만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해라. 그랬더니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46절과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스스로 거부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이퍼 극단주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미리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듯이 전체적인 문맥은 하나님의 지금 선택을 강조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맞죠? 이 영생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정되다의 헬라어 단어는 타소인데 책의 이름이 올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그거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계속 연결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이 있었던 일을 자꾸 재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가지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인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다 능력을 주겠다.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70명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버나움이면 이방인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죠? 주님,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요,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막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를 재현시킨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이제 구체적으로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들의 책이 지금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요, 기뻐했다. 함성을 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지원자매가 함성을 지르라겠죠. 야,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갈급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와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와가지고 진리를 배우려고 했어요. 율법을 보고 할례도 아마 했을 수도, 어떤 때는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들을 같이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구나.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깨닫고 나서 기뻐하고 함성을 저지른 겁니다.
49절 마지막 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그 70명 보내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거부하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겠어요. 지금 똑같이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정리해서 도전합니다. 우리도 전도하죠. 전도할 때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결점을 찾아서 주님께로 이끌려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여기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신기하게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여요. 아멘? 저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제가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이 막 깨어집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막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회개케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 고침도 받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도 하십니다. 저는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로 여기 왔다면 다 들통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물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험불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별거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 사람들이 돈 많고 유력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싸잡아서 박해하고 내쫓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박해가 오는구나. 그래서 발을 털어버리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도 믿어야 돼요. 아,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오나? 아니요.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이끌어 가시고요.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요. 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의 행복, 건강,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잠깐이에요.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쁨이 터져 나오죠.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통이 여러분 이게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생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율법대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문제는 터지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다. 구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필요하고 내 남편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필요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화를 내고 몰라서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오래 참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안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기쁨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에 자처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 나무가 있었어요. 뭐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이제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거 먹고 힘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먹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풍성해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길을 갈지라도 광야길을 갈지라도 고통이 또 열려질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